제3장 하나님의 정예병으로 서라. 나는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있는 미 해병대 기지인 캠프 펜들턴 근처에 산다. 이와 관련해 문제를 하나 내보겠다. 모든 해병의 공통점을 하나 찾는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해병들 모두 신병훈련소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신병훈련소는 신병이 당당한 해병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신병훈련은 소풍이 아니다. 훈련을 즐거워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훈련은 정말로 중요하다. 많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신병훈련의 목적은 약고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사실 탈락자는 그리 많지 않다. 기껏해야 10% 이하다. 신병훈련의 주 목적은 훈련병을 좌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해병으로 키우는 것이다. 훈련은 다가올 전쟁을 미리 대비하는 과정이다. 운동선수들도 이와 비슷하게 훈련받는다. 운동에 인생을 건 선수들은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는다. 팔다리에 알이 배길 정도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강해질 수 없다. 설렁설렁 훈련하는 것으로는 마지막까지 버틸 수 없다. 금메달을 따려면 훈련의 강도를 극한까지 높여야 한다. 영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바벨론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번영하려면 강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강도 높게 훈련해야 한다. 영적 신병훈련소가 필요하다. 고난과 시련이 필요하다. 가끔씩 고난다운 고난을 한 번도 겪지 않은 교인들을 본다. 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싶다. 신앙 때문에 괴롭힘이나 거부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박해가 찾아오면 속절없이 무너지기 쉽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번영할 가망성이 희박하다. 운 좋으면 기껏해야 살아남기나 가능할 것이다. 중요한 승진에서 떨어져 사실상 앞길이 막혀버린 뒤 완전히 무너진 채 나를 찾아온 교인이 생각난다. 그는 어디를 가나 당당히 신앙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 반면 그의 직속상관은 무신론자였다. 그는 그것이 자신이 승진해서 누락된 이유라고 확신했다. 그는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다. 그는 깊은 회의에 빠져 있었다.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헛수고 같다고 말했다. 그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를 승진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 그는 성격이 매우 모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승진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또 그가 내게 끊임없이 이 시대의 도덕이나 정치권을 비판하는 글과 동영상을 보내는 바람에 정말 괴로웠다. 그것은 모두 선동적이고 왜곡된 내용이었다. 그 중에는 완전히 근거 없는 중상모략도 있었다. 하나같이 부정적인 내용 일색이었다. 그는 지금이 말세이며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경제난, 정치적 혼란과 실패, 문화적 재난에 무관심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고민 끝에 나는 그에게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었다. 당신이 그 모습을 봤다면 목사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가 비록 승진은 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직장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것도 보통 직장이 아니라 남들이 선망하는 직장이었다.
그에게는 여전히 식탁 위에 음식이 있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었다. 세상에는 신앙을 밝히면 이 일조차 할 수 없는 것도 많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나는 승진에 실패한 것이 영적 신병훈련소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의 엉성한 무장 상태를 보여주고자 그 일을 허락하신지도 모른다. 만약 그가 예상한 대로 곧 진정한 박해가 닥친다면 더더욱 그 시련이 필요하다. 시련으로 단련되지 않으면 그 엄청난 박해를 견딜 수 없을 테니 말이다. 그는 끝내 내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끝까지 내가 그에게 한 말이 틀렸다고 고집을 부렸다. 우리 사회와 문화는 기독교와 기독교 가치에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몇 가지 영적 자질이 특히 중요하다. 그 중에서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5가지 자질이 있다. 이 5가지 자질은 상황과 관계없이 중요하고 바벨론 같은 환경에서는 특히 더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질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를 그 어떤 영적 신병 훈련소로도 기꺼이 보내신다. 이 5가지 자질은 순종, 전체를 보는 시각, 인내, 확신, 용기다. 이 자질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피면서 이것이 바벨론에서의 영적 생존의 중요한 이유를 함께 고민해보자. 순종. 순종은 제자의 필수 자질이다. 순종은 항상 중요하다. 순종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지상명령의 궁극적인 목표다. 순종은 총격전 한복판에서 특히 중요하다. 지옥의 세력이 총공세를 펼칠 때는 머뭇거리거나 토론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신병훈련소에서는 상명하복의 원칙을 가장 먼저 가르친다. 군대의 생존과 승리가 순종에 달려 있어서다. 영적 영역에서도 다르지 않다. 원수가 영적 공격을 퍼부을 때는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뛰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질문은 언제나 얼마나 높이요가 되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순종이 제2의 천성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 만왕의 왕이요 우주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우리의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완벽하신 분이 제안이 아닌 명령을 하시는데 토를 달 이유가 무엇인가?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진다. 순종의 길이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거나 대가가 너무 크거나 생각만큼 평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미련 없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로 간다. 하나님의 명령에 동의가 될 때는 따르기가 쉽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는 명령을 따르기 전까지는 순종을 배웠다고 말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추구했던 순종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순종은 우리에게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 이것은 애써서 배워야 하며 오직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사실은 오직 영적 신병훈련소에서만 배울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히브리서를 보면 분명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으니. 하나님은 영적으로 적대적인 환경에서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을 자주 하신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잘 알려진 명령들이 대개 그렇다. 원수를 사랑하고 권위에 복종하고 우리가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라는 명령은 따르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기독교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명령을 지키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우리 원수들이 강하고 우리 윗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많은 사람이 우리의 가치를 조롱하는 사회에서는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종은 원래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배워야 한다. 전체를 보는 시각. 바벨론 같은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자질은 전체를 보는 시각이다. 순종과 마찬가지로 전체를 볼 줄 아는 시각도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면 상황을 확대 해석하게 된다. 사소한 일을 재난으로 해석한다. 예컨대 권리를 잃은 것을 지독한 박해로 해석한다. 반대를 미움으로 해석한다. 법적 공방이나 선거에서 지면 참을 수 없이 괴로워하고 절망한다. 요컨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전체를 보는 시각이 부족한 사람은 좀처럼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왜 2살 배기는 5분의 기다림을 영원처럼 느끼는 것일까? 왜 부잣집 도련님은 2등석에 타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구는 것일까? 왜 부모는 자녀의 야구 시합을 보러 와서 심판의 오심에 고함을 지르는 것일까? 모두 전체를 보는 시각이 부족해서다. 2살 배기는 시간을 이해하지 못한다. 부잣집 도련님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 부모는 아들의 인생 전체에서 그 야구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작은지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야 그렇게 반응할 리가 없다. 그런 그들에게 전체를 보는 시각에 대해 잔소리를 해봐야 소용없다. 오히려 우리가 어리석다고 욕을 할 게 뻔하다. 하지만 전체를 보는 눈을 얻으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전체 상황을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박해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보라. 볼수록 놀랍다. 반복된 채찍질과 매질, 암살 시도, 투옥, 난파, 도망자의 삶을 그는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는 다가올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모든 시련을 잠시의 고난으로 여길 수 있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런 시각을 얻을 수 있었을까? 지독한 고난을 당한 덕분이었다. 시련이 하나 지나갈 때마다 그는 더 강해졌다. 원수의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점점 자라났다. 바울은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에 기대는 법을 배웠고 그 힘과 능력만으로 그 어떤 시련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말년에 이르러서 바울은 원수의 그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을 만큼 완벽히 준비됐다. 이제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백전노장이었다. 심지어 순교조차도 그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수 없었다. 이것이 고난과 시련의 다른 얼굴이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전체적인 시각을 가르쳐준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준다. 다른 이들이 공포로 벌벌 떨 때도 동요하지 않을 수 있다. 아마 그런 이유로 내가 아는 전역한 해병들은 좀처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불평등에 관해 불평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의 시각은 여느 사람들과 다르다. 그들은 인생의 쓴맛 정도가 아니라
총알 맛을 본 사람들이다. 그들은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 인내. 바벨론에서 반드시 필요한 세 번째 자질은 인내다. 그리고 인내도 역시 우리를 한계 끝까지 몰아가는 신병훈련소에서만 얻을 수 있다. 고교 시절에 나는 농구 선수였다. 우리가 우승한 경기는 수없이 많았지만 큰 점수차로 이긴 경기는 많지 않았다. 4쿼터까지 접전을 벌이는 경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발동이 걸려 순식간에 적을 따돌렸다. 비결이 뭔지 아는가? 실전보다 더 실전같이 연습했기 때문이다. 연습이 훨씬 더 힘들었다. 우리 팀 감독님은 우리를 죽도록 훈련시켰다. 정말 더는 뛰지 못할 것만 같을 때 2바퀴를 더 뛰게 만들었다. 우리는 모두 감독님을 가학증 환자라고 생각했다. 다른 팀으로 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우승 트로피를 손에 쥐는 팀은 언제나 우리였다. 우리가 이긴 것은 다른 팀보다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비결은 인내력이었다. 다른 팀들이 휘청거릴 때도 우리는 여전히 기운이 넘쳤다. 인내의 보상이 곧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토록 불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뒤에서 감독님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했을 것이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인내는 쉽지 않지만 결국 큰 보상을 낳는다.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그것은 포기하고 도망치는 사람들과 끝까지 참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다. 인내하는 자는 모두가 무너지는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확신 그리고 용기. 인내는 바벨론에서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신적 강인함인 확신과 용기를 낳는다. 예전에 두려워했던 것을 극복하면 확신과 용기가 한 차원 더 높아진다. 물론 헛된 자신감과 허세는 허상에 불과하다. 현실의 적이 나타나자마자 사그라진다. 하지만 인내 끝에 얻은 진짜 확신과 용기는 다르다. 이런 확신과 용기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다. 적이 나타나거나 전투에서 패해도 변함없이 잔잔하다. 오랫동안 숙성된 확신과 용기는 한두 번의 실패로 흔들리지 않는다. 베테랑 팀이 미숙한 팀과 중요한 경기에서 맞붙을 때마다 이기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과 용기 덕분이다. 베테랑들은 한두 번의 오심이나 역전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큰 점수 차이로 뒤져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기는 법을 안다. 수많은 상처와 트로피가 그것을 증명한다. 반면 경험이 미숙한 팀은 한 번 밀리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한두 번 실수하거나 역전을 당하면 급속도로 무너져 내린다. 처음에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다. 감독의 지시를 다 잊어버린 채 우왕좌왕한다. 심지어 같은 편끼리 싸우기도 한다. 하지만 패배는 끝이 아니다. 마음만 바꾼다면 패배는 오히려 승리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이나 운을 탓하면 평생 패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처를 싸매고 자신을 깊이 들여다본 뒤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면 쓰라린 패배가 미래의 우승으로 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사실 챔피언들도 큰 무대에 처음 나왔을 때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다. 영적 영역도 다르지 않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자신을 실패자로 낙인 찍을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이나 운을 탓하면서 스스로 실패를 책임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패할 뿐이다. 하지만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다시 운동장으로 나오면 실패는 미래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성경의 위인들도 대부분 한 번 이상의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들이 보통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실패자라는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환멸에 빠지는 대신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갔다. 그러자 하나님은 패자를 승자로 변화시키셨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신다. 과거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가?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상관없다. 우리의 상처와 실패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든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실패의 조각 하나하나를 새롭게 맞춰 트로피로 만들어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이 깊고 넓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병훈련소로 보내신다. 그곳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적을 맞아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기를 수 있다. 물론 훈련은 별로 즐겁지 않다. 때로는 지독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훈련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러니 끝까지 버티라. 당장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잊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체 계획을 세우셨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계획대로 추진하신다.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과 같은 환경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그 훈련의 목적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시는 것이다.